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92편, 시편 파노라마 92편입니다. 의인의 흥함과 악인의 멸망. 요절은 4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92편에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는 본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것을 안식을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던 그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히브리서 4장 8절 9절. 이것은 궁극적인 안식에 대한 예표에 불과했다고 말씀합니다. 92편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마다 앞으로 누리게 될 더 좋은 안식을 대망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편은 91편과 맥을 같이 하는 바가 있습니다. 91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 한 주제가 92편에서는 지존자여 1절 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합니다. 13절. 반면 악인의 보응이 너에게 보이리로다 한 91편 8절 말씀이 내 원수의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합니다. 11절. 92편의 중심점은 악인은 풀같이와 7절. 의인은 종로나무같이라 하는 12절. 악인과 의인의 대조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악인은 흥왕한 듯하나 풀같이 쇠폐하게 되고 의인은 백향목같이 청청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4절 5절에 3번 등장하는 주의 행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행사, 즉 궁극적인 안식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가?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주의 크신 행사를 감사하며 찬양함. 둘째 단원 6절에서 9절. 깨닫지 못하는 우준하고 무지한 자. 셋째 단원 10절에서 15절.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주의 크신 행사를 감사하며 찬양함.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주의 행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즉 주의 크신 행사를 감사하며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주의 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의문에 가려졌던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성경의 빛을 닫아 구약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아까 읽었던 거 이 점에서 저는 의문에 가려졌던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성경의 빛을 받아 구약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92편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억. 그러면 감사와 찬양 제목 이유가 무엇인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고 주의 인자와 성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인자와 성실은 시편의 중심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타내며 베품이 좋다는 말은 이를 드러내고 증거함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2. 도표에 표시된 대로 4절 5절 안에는 주의 행사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행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속성인데 이 성품을 주의 손의 행사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기억.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4절. 즉 찬양을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하셨다는 주의 행사가 무엇인가?
물론 여호와 행사는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한 것이 사실입니다. 40편 5절 니은 그런 중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하는 5절 주의 행사란 대사를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로 꼽고 있는 주의 대사란 출애굽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꼽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한 126편 3절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입니다. 디귿 그런데 구속사라는 넓은 문맥으로 보면 이는 예표일 뿐 주의 인자와 성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로 요한일서 4장 9절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대사는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일은 달리는 없습니다. 이 점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크신 행사를 감사하며 찬양함입니다. 둘째 단어는 6절에서 9절 깨닫지 못하는 우준하고 무지한 자.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우진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6절 그러면 우준하고 무지한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무엇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출 바벨론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첫째 단원에서 말씀한 주의 크신 행사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3. 우진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6절 기억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악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합니다. 7절 도표에 표시된 대로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와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가 12절 대조되어 있는데 시편의 용례로 보면 의인은 경건한 자를 악인이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4.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기억 원수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패망하고 다 흩어지리이다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구원 행사를 대적하는 사탄의 추종 세력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한때 생장하고 흥왕할지라도 7절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우진한 자와 무지한 자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고 92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행사를 불신하는 모든 자를 향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문맥으로 볼 때 92편에서 말씀하는 주의 크신 행사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행사가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은 출애굽 출 바벨론의 행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준하고 무지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어 10절에서 15절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 셋째 단어는 그러나 하고 10절 상반절 시작이 되는데 이는 우진하고 무지한 둘째 단어는 악인들과는 대조되는 의인의 경우를 나타냅니다. 핵심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에 있습니다. 13절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한 5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 궁전에 심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합니다. 10절 기억 이는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한 것과는 11절 상반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가 이는 흥왕한 듯하던 악인들에게는 보응을 하시고 나 의인 즉 경건한 자에게는 기름으로 부으셨다 말씀하는데 이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과 같이 23편 5절 귀빈 대접을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유 그리하여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12절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종려나무 백향목에 비유한 표현은 악인을 풀에다 7절 비유한 것과는 날카롭게 대조가 됩니다. 풀은 인에 시들지만 종려나무 백향목은
상록수들로 장구한 번영을 상징합니다. 기어 그런 종려나무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합니다. 13절. 이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지고지선의 말씀인 것입니다. 91편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고 1절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말씀은 더 견고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란 마치 자의에 의해서 그리고 나갈 수도 있다는 여지가 풍깁니다만 심겼다는 표현은 전적으로 타의에 의한 것과 움직일 수 없다는 부동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어디에 심겼다고 말씀하는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래서 실감은 못할까 보아 하나님의 궁정, 즉 하나님의 궁, 정원에 심겼다고 말씀합니다. 52편 8절에서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합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이 말씀을 감당할 자가 누구인가? 그래도 부족합니까? 디귿.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합니다. 14절에서 15절 상반절. 나타내리라는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즉 영광을 드러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모독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리을.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고 1절 시작한 92편은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하고 15절 하반절 마치고 있습니다. 92편은 의인의 흥왕과 악인의 멸망을 대조해서 보여주므로 주의 행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우준하고 무지한 자를 향해서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가 나타내고 선포해야 할 사명입니다. 적용.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궁정에 심긴 백향목과 같이 되었는가를 진정 알고 믿는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과 영광은 입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다. 묵상, 기억,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주의 크신 행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불신자가 왜 우준하고 무지한 자이며 그 종말에 대해서 디귿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의 영광스러움과 나타내야 할 사명에 대해서